성경에 보면 이 비유로 말씀하신 것이 40개 정도가 있다. 40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사복음서 안에 예수님이 40번이나 비유의 말씀을 하셨어요. 그럼 뭐 엄청나게 많은 비유의 말씀이 있어요. 오늘은 우리가 그 중에 뭘 본다고요? 소금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말씀을 전하실 때에 비유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하실까? 비유로 말씀을 하실까? 목적이 있어요. 그 목적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뭐냐 하면 이 말씀을 갖다 들었을 때 그 말씀을 갖다가 그 뜻을 깨달아서는 안 될 사람들에게 그 실체를 감추기 위한 목적이 있다. 그러니까 말씀을 전하는데 그 말씀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알아서는 안 될 사람들에게 감추기 위해서 그렇게 표현하신다.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세 사람이 있는데 두 사람만 아는 이야기를 해요. 이 사람은 못 알아들어. 그런 방법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방법을 쓰기 위해서 뭐를 한다고? 비유의 말씀을 쓴다. 비유의 말씀. 그래서 소금은 하면서 이야기하면 왜 갑자기 예수님이 뜬금없이 소금 얘기하지? 알아들을 사람만 알아들어라. 마태복음 13장 10절에서 13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자, 제자들이 물어봅니다. 왜 비유로 말씀하세요? 직설적으로 이야기하면 모든 사람이 다 알아들을 텐데. 그러자 천국 비밀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천국 비밀은 그것을 아는 것은 아무에게나 허락되는 게 아니라 너희에게만 허락된 거야. 그래서 그들에게 허락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감추는 거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야. 그런가 보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뭐라고 갑자기 말하냐면 무릇 있는 자는 받아서 넉넉하게 된다라는 말씀을 해요. 자, 여기서 있는 자는 뭐예요? 믿음과 깨달음이 있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무릇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들어야 돼요. 그냥 세상의 방법으로 듣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믿음의 방법으로 듣고 그리고 그것을 깨달을 수 있는 자들은 그 말씀을 듣고 넉넉하게 된다. 더 풍성한 이해와 깨달음을 얻게 된다. 그 은혜를 얻게 된다. 그것을 누린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나 그것이 없는 자는 즉 마음이 닫혀서 깨달음이 없는 자는 이런 뜻이에요. 마음이 닫혀서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해도 들을 생각도 없고 들을 귀가 없는 자들은 그 있는 것도 빼앗겨. 아니 당장 내 앞에서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그 예수님이 직접 하늘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데 그 말씀을 들어도 아무런 유익이 없다. 이런 뜻이에요. 빼앗긴다. 아무런 유익이 없다. 오늘 말씀에는 복과 손실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 말씀을 듣고 깨달아 알아서 이해하고 그 말씀의 뜻을 알아듣는 자들은 복이요. 아무리 말씀을 전해도 들을 귀가 없어 믿음이 없어서 들을 귀가 없는 자들에게 있어서는 오히려 이 모든 귀에마저 빼앗겨 버리니 그들에게는 손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알아서 들어야 할 사람들에게는 그 실체를 바르게 깨닫게 하기 위한 목적이 있다. 자, 누군가에게 듣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비유의 말씀을 전한다면 누군가에는 아주 뚜렷하게 확실하게 알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일부러 비유의 말씀을 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 말씀을 듣고 깨달아야 돼. 그 사람들이 깨닫기 좋게 하기 위해서, 쉽게 하기 위해서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시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서 또 말씀을 찾아보면 마태복음 13장 34절에서 35절입니다. 또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선지자로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자,
예수님께서 비유의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은 구약에 이미 이 말씀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어요. 시편 78편에 보면 아삽의 시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선지자가 말씀하신 바를 갖다가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즉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며 옛 비밀을 드러내리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비유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이 비유로 말하는 것은 비밀이기 때문에 우리끼리만 알아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그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기쁘신 오묘하신 섭리, 그 비유를 갖다가 통해 비밀을 알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도대체 창세부터 감추인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 나라의 구속의 계획이에요. 어떻게 구원하실까에 대한 방법이에요. 어떻게 구원하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죠. 메시아를 통해서 구원하신다라는 것을 구약 사람들이 다 아는 게 아니라 구약 사람들 중에서도 이 말씀을 가지고 믿음으로 바라보는 자들에게는 확연하게 드러나고, 또 이 말씀을 아무리 주어도 깨달을 은혜가 없는 자들은 도대체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 못하더라. 자, 그렇게 해서 오늘 말씀을 갖다 풀어갑니다. 자, 비유를 그래서 우리에게 주셨구나. 예수님의 말씀을 트집 잡기 위한 자들이 있어요. 유대주의자들이에요. 그러나 또 예수님의 말씀을 갖다 잘 듣고 싶은 자들이 있어요. 제자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막 섞여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상황은요, 여기 마태복음 13장 섞여 있는 거예요. 같이. 그래서 그 섞여 있는 자들, 어떤 사람은 뭐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잡아 죽여야지 하는 꼬투리 잡으려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지, 복받아야지 하는 마음으로 귀를 쫑긋 열고 듣는 자들이 있어요. 두 사람 다 예수님의 말씀을 귀를 쫑긋하고 듣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한 사람은 예수님을 죽이려는 거고, 한 사람은 트집 잡으려는 것이고, 한 사람은 복 받으려는 것이고, 은혜 받고 싶은 거고, 그를 사랑해서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두 사람을 동시에 말씀을 선포할 때에 이 사람,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듣는 자들에게만 말씀을 전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도 같이 섞여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비유로 전하는 거예요. 비유로. 그래서 이 사람들은 도무지 들어도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고, 사랑함으로 사모함으로 듣는 자들은 그 말씀의 뜻이 주옥 같은 말씀으로 들리는 거예요. 놀랍지 않나요? 똑같은 말씀을 전하는데 한 사람은 이해하고 한 사람은 못 알아들어요. 그게 비유. 예수님이 그런 방법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대적자들은 혼란하게 만들고 제자들에게는 진리를 깨닫게 하는 거죠. 뭐 그런 거예요. 모래 안에 뭐 쇠붙이 같은 게 쇳가루로 같이 섞여 있다고 하면 자석을 갖다 이렇게 딱 대면 뭐만 붙어요? 쇳가루만 붙잖아요.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비유의 말씀을 딱 들으니까 거기에는 쇳가루만 딱 내오는 거예요. 정말 사모하는 마음으로 듣는 자들만 이해하는 거예요. 알아듣게 되는 거예요. 그런 방법인 거죠. 그 중에 오늘 첫 번째 뭘 보았냐면 소금에 대한 비유를 보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 압니다. 특별히 여기 있는 모든 가정주부들이야 뭐 소금이 빠질 수 없죠. 음식의 맛을 내는 데 있어서 소금만한 게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음식이 맛있다라고 할 때, 맛없다라고 할 때는 사실은 그 음식의 질도 가지고 맛없다, 맛있다 하지만 대부분 뭐예요? 짜다, 싱겁다 이런 거 가지고 말하죠. 그러니까 소금의 역할은 맛을 내는 역할이에요. 또 이 소금은 음식을 보존하는 데도 써요. 소금을 치죠. 생선 같은 거 오래 보존하거나 이럴 때 부패하지 않게, 썩지 않게 하기 위해서 소금을 가득 채우기도 합니다. 또 소금은 파괴하는 능력도 있어요. 사해바다가요, 소금바다예요. 물을 갖다가 받아들이긴 하는데 너무 낮은 곳에 있어서 바깥으로 내보내지를 못해서 계속 쌓여서 썩었어요. 물이. 그래서 뭐가 돼요? 완전 소금물이 있어. 썩은 소금물이. 그러다 보면요, 사해바다 주변은 전부 다 뭐예요? 황무지. 그 소금물이 퍼져나가니까, 스며드니까 그 땅이 전부 다 썩어서 황무지가 되어버렸어요. 이처럼 소금은 맛도 내고 음식을 보존하기도 하지만 반대로 파괴하는 능력도 있더라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이 제자들을 향해서 하는 말씀이신데, 너희가 뭐라고요? 세상의 소금이다. 저와 여러분이 세상의 뭐예요? 소금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세상에 뭐가 돼야 돼요? 부패하는 것을 막는 역할도 해야 되고, 맛을 내기도 해야 되고, 파괴할 것은 파괴할 능력도 있어야 되고, 그런 능력이 우리에게 있느냐?
예수 믿는 제자라면서 하나님의 사람이라면서 우리는 어떻게 사느냐? 그것을 크게 세 가지로 말하면 소금은 우리에게 뭘 이야기하냐면 첫 번째, 도덕적인 영향력을 발휘하며 살아라. 착하게 살아라. 쉽게 이야기하면 세상 사람들이 너를 보고 손가락질하지 않고 칭찬할 수 있는 삶을 살아라. 쉽지 않죠. 소금이 부패를 방지한다고 했으니까 너희들도 세상 가운데 도덕적인 영향력을 끼쳐서 썩어져가는 세상을 향하여, 어두워져가는 세상을 향하여 소금의 역할을 해서 그것을 막아내어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나 자신조차 썩었는데, 나 자신조차 부패했는데 어떻게 세상을 향하여 부패하는 것을 향하 막으라고 말할 수가 있겠어요? 세상을 변화시키라는 이야기잖아요.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세상을 변화시킬 힘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라요. 그러나 우리의 자신을, 내 자신을 보니까 나 자신조차도 변화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변화를 시켜요? 변화되는 방법은 하나예요. 뭐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그를 믿음으로, 즉 우리 가운데 거듭남으로, 다시 말하면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아 거듭남으로 말미암아 변화되는 거예요. 우리가 뭐 성형 수술을 해서 변화될 수도 있고, 다이어트를 해서 변화될 수도 있고, 뭐 옷이나 여러 가지 치장을 해서 변화될 수도 있겠지만 그것은 영원한 것이 아니에요. 정말 영원한 것, 내면적인 것, 다른 사람을 변화시킬 만한 내면적인 것들이 있어야 돼요. 그런 것이 변화돼야 돼요. 그래서 더 이상 썩어져가는 세상을 바라만 보지도 말고, 그리고 또 침묵하지만도 말고, 또한 이름도 빛도 없이 이 소금이 빵 속이나 음식 속에 들어가서 그것에 보이지 않아서 스며들어서 녹아서 그것은 보이지 않지만 더 맛있는 빵,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내는 것처럼 눈에 띄지 않게, 그러나 아주 막강한 능력을 발휘하는 삶을 세상 가운데 살아야 돼요. 세상이 우리를 보고 변화되어야 돼요. 썩어지려다가도 우리가 그것을 막아내면 막아져야 돼요. 그런 역할을 우리가 해야 돼요. 세상에서 멀리까지 갈 거 없고 내 가정에서부터, 우리 교회 안에서부터 본이 돼야 돼요. 본이. 저와 여러분은 어떤가요? 본이 되나요? 교회 처음 나온 사람들이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을 보고서 야, 나도 저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아, 나는 우리 집사님만 보면 죄 지을 마음이 없어져. 이전에 내가 세상에 살았을 때 했던 모든 그런 습관들이 더 이상 하고 싶어지지가 않아. 세상에서 술이 좋아하고 담배가 좋아하고 세상 친구들이 좋아서 쫓아다녔는데 내가 권사님을 만나고 집사님을 만나고 그들과 함께 신앙생활하다 보니까 이게 더 좋아. 교회에 나와서 같이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나누는 게 너무너무 좋아. 할렐루야. 그런 도덕적인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려면 나부터 변화돼요. 나부터 먼저 예수 믿고 변화되면 세상 사람들이 나를 보고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을 갖다가 내가 변화시켜야겠다는 마음, 뭐 그것 때문에 꼭 변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그런 마음 가지고 살아야 돼요. 두 번째, 세상의 소금이다 이 말은 뭐냐면 제자답게 살아라, 제자답게 행하라. 즉 성도로서 어떠한 위치로 어떠한 신분으로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마가복음 9장 50절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자,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게 하시리라. 자, 소금은 뭐라고 분명히 전제합니까? 소금은 좋은 것이다. 소금은 좋은 거예요. 우리 안에 너무 나트를 너무 짜게 먹어서 문제가 되기는 해요. 그렇죠? 내가 적당하게 다룰 줄 몰라서 그러는 거고, 소금은 자체적으로는 좋은 거예요. 이걸 남용하지 않고 잘 사용하면 우리가 맛있는 음식도 먹고 어떤 것을 부패하는 것도 많고 좋은데 아주 유용하게 쓸 수 있는 게 소금이다라는 거예요. 소금은 좋은 것이에요. 초대교회에 크리소스톰이라고 하는 교부가 있었는데 이분이 이런 말씀을 했어요. 만일 그리스도인들이, 저와 여러분이 이 불신자들의 기대만큼만 살 수 있다면, 그러면 세상은 더 이상 어둡지도 않고 세상은 더 이상 부패하지도 않고 썩지도 않고 불신자들도 다 사라졌을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만일 저와 여러분이 불신자들, 세상 사람들의 기대만큼만 살면, 할렐루야, 예수 믿는 사람에 대한 기대치가 있단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 야,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런 모습이겠지 라고 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 기대치만큼만이라도 더 넘치지 말고 기대치만큼만이라도 살 수 있다면 이 땅에 불신자는 하나도 없을 거야. 왜? 우리 보고 변했을 테니까. 그게 제자의 삶인데, 우리가 그런 말이 있어요.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이란 말이 있는데, 여러분 소금은 맛을 잃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소금은 맛을 잃지 않습니다. 그럼 이 말은 성경에서 잘못된 말이에요. 소금이 그 맛을 잃는다라는 말은 어디서 쓰이냐면 이 이스라엘 사람들 이게 무슨 말인지 잘 알아요. 사해바다에서 쓰는 말이에요. 사해바다에서. 이 사해바다에 있는 이 소금에는요, 다른 곳에 있는 소금하고는 좀 달라서 여기에는 포타늄 또는 마그네슘 같은 것이 많이 함유되어 있대요. 그래서 이것이 잘 분리되지 않아요. 소금하고 분리가 되지 않아서, 그래서 이 짠맛을 상실하게 만들어요. 그냥 다 썩은 물처럼 만들어져 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금이 맛을 잃은 게 아니라 다른 맛이 이 소금을 갖다 덮어버려서 소금의 맛을 잃어버리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말하는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이라고 하는 것은 본연의 것이 감추어지는 거예요. 덮쳐서 다른 영향력 때문에 내 안에 있는 그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금이 만약에 그 맛을 잃으면 그럼 뭐예요? 버려진다는 거예요. 더 이상 그 기능을 상실하면 그 기능을 상실한 것들을 쓸 이유가 없잖아요. 짠맛을 내기 위해서 빵에다 넣고 음식에다 넣었는데, 국에다가 넣었는데 맛을 입에 딱 댔더니 쓰기만 해. 뭐라고요? 원래 짠맛은 그대로 있어. 근데 다른 것들이 합쳐져 가지고 그 짠맛이 쓴맛처럼 나게 만들어 버린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더 이상 쓸모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하는 거예요? 버리는 거예요. 뭐 했어? 쓸 일이 없는 거죠. 성경에 보면 오직 쓰려면 지붕 위에다가 흙에 넣어가지고 지붕을 단단하게 굳어지게 하는 데만 쓴다. 그러니까 쓸모가 없다는 얘기예요. 마가복음에 보면, 오늘 본문 말씀 있는 마가복음에 보면 이 제자들이 소금도 그 맛으로 소금됨을 알 수 있듯이 예수님의 제자들도 자기의 십자가를 지는 것이라든지 아니면 자기의 모든 소유를 포기하는 것을 통해서 제자인 것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소금이 아닌 것처럼 제자가 제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면 더 이상 제자가 아닌 거잖아요. 그러니까 소금은 맛을 통해서 이게 소금이구나. 설탕하고 소금을 이렇게 갖다 놨어요. 굵은 소금 말고 얇은 소금을 딱 갖다 놨어. 그러면 이게 소금인지 설탕인지 알아보려면 냄새가 나나요? 어떻게 알아봐요? 맛을 보아야 아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소금인지 아닌지는 먹어봐야 아는 거예요. 맛을 갖다가. 즉 다시 말해서 제자들도 이 사람이 진짜 예수님의 제자인지 아닌지는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뭘 봐서 알 수 있다고요? 자기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가는지, 그리고 또한 자기의 모든 소유를 포기할 줄 아는지를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제자는 뭐라고 그래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는 자가 제자다 그랬으니까, 나에게 주어진 사명, 나에게 주어진 어떤 짐, 무거운 것 같아도 그것을 가지고 묵묵히 행하는 자가 제자예요. 교회 안에서 여러분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고, 여러분 가정에서나 여러분 주변에서 그 사명이 있는데, 그 사명을 묵묵히, 그 십자가의 사명을 묵묵히 지고 가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참 제자인 것이고, 그리고 자기의 소유를 포기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자기 부인일 수도 있지만 예수님 앞에 제자가 되겠다고 부자 청년 한 사람이 찾아왔네. 근데 이 부자 청년이 예수님이 찾아와서는 나도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습니다 라고 말했는데, 예수님이 그에게 한 가지 뭐를 해요? 네가 가지고 있는 전 재산을 가난한 자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 그랬더니 근심하다가 그냥 떠나가 버렸어요. 제자가 된다는 것은 나를 포기하는 거예요. 내 소유도 다 내려놓을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내 것을 갖다가 꼭 주장하는 사람이 주의 것을 위해서 일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내 것을 내려놓고 내 손을 핀 자가 주를 위하여 십자가를 다시 질 수 있다. 그거예요. 내 욕심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못.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 그 소금도 그 맛으로 소금됨을 알 수 있듯이 제자들도 그 제자로서 행해야 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제자인지 알 수 있다. 그 말씀이에요. 소금의 비유의 두 번째, 제자들께 행하라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성경을 읽지 않습니다. 그렇죠? 뭐 호기심에서 읽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아니 교회 안에서도 뭐 성경 잘 안 읽으니까 성경을 잘 안 읽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보고 성경을 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성경 안에 있는 말씀은 이해하지 못하고 어렵다고 생각해서 못 읽는데, 저와 여러분을 보면서 성경이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는지를 알아요. 아, 성경이 서로 사랑하라고 했나 보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사랑하는 모습을 보면서 성경이 남을 용서하라고 했나 보다. 우리가 누구를 용서하는 모습을 보면서 성경이 겸손하게 살라고 했나 보다. 어떻게 알아요? 우리가 세상에서 겸손하게 사는 것을 보고서 성경이 기도 열심히 하라고 했나 보다. 성경이 주일마다 교회 나가서 예배하라고 했나 보다. 성경이 이렇게 하라고 했나 보다. 성경을 안 읽었다니까, 한 번도요. 안 읽었는데도 성경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너무나 잘 알아. 왜? 우리를 보고. 할렐루야. 그렇게 돼야 돼. 우리 김현순 집사님이나 또한 최승희 집사님이나 정박대 원사님이나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나 여러분들을 보고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성경에 이렇게 쓰여 있구나를 알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다시 말하면 우리가 성경 말씀으로 변화된 자라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말씀, 다시 말하면 어떤 공장 안에서 제조된 제조품을 보고 이 공장은 무슨 공장인지 알 수 있는 것처럼 여러분을 보고 교회가 어떤 곳인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교회는 좋은 곳이구나. 교회는 참 아주 우리에게 유익한 곳이구나를 뭘 보고 알아요? 저와 여러분을 보고 알아야 돼요. 그런데 지금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욕하고 지탄하고 아유 쓸모없어라고 말하는 것은 뭐 때문이에요? 그 사람들이 나빠서가 아니라 우리가 교회되지 못해서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해서. 안타까운 이야기. 자, 세 번째 뭐 하라고요? 마지막으로 화목하라. 서로 화목하라. 앞에서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이 그리스도인들 틈 사이사이에 많은 세상의 이물질들이 많아요. 우리는 세상 가운데 섞여서 막 살아가요. 그러다 보니까 세상하고 융합하고 살아가기 위해서 내가 남을 용서하기도 하고 이해하기도 하고 겸손하게 져주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해서 세상과 연합하여 세상 가운데서 예수님을 드러내며 살아가려고 노력을 해요. 그게 맞는 이치예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는 어떻게 해요? 교회 안에서. 하물며 교회 안에서는 더 화목해야 될 거 아니에요. 더 사랑해야 될 거 아니에요.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도 잘해주면서 교회 안에서는 싸우고, 교회 안에서는 서로 그냥 싸우고 난리가 아니야. 자기 욕심을 드러내고 칭찬받으려고 하고 높아지려고 하고. 그러면 세상 가운데 영향력을 상실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합니다. 너희끼리 뭐하라고요? 그래서 화목하라. 근데 왜 여기서 굳이 그냥 화목하라 하면 되는데 말씀 속에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그랬어요. 소금의 역할이 또 하나가 있는 거예요. 화목하게 하는 것이 소금의 역할이 아니라 소금의 역할이 하나가 더 있는데 그게 뭐냐면 약속 언약이라는 거예요. 언약. 소금은 변하지 않는다니까요. 소금은 변하지 않아요. 맛을 잃어버리지 않아요. 즉 다시 말하면 변하지 않는 언약을 의미할 때 소금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소금 언약이라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을 해요.
민수기 18장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모든 성물은 내가 영구한 몫의 음식으로 너와 내 자녀에게 주노니 이는 여호와 앞에 너와 내 후손에게 영원한 소금 언약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이건 누구에게 하는 말이냐면 아론하고 아론의 자녀들, 제사장들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성전 안에서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지 않아? 즉 다시 말하면 성도들이 가지고 온 것들을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올려드리면서 제사 지내잖아요. 그 모든 것들을 갖다가 너희의 영원한 몫의 음식이 되게 해줄게. 그러니까 너희들 뭘 먹고 살아요? 교회에 이제 백성들이 가지고 나온 재물들을 가지고 먹고 살게 해줄게. 그런데 너와 너의 자녀에게 주는 이는 여호와 앞에 너와 내 후손에게 영원한 소금 언약이니라. 즉 다시 말하면 절대로 변하지 않는 약속입니다. 너희가 교회 안에서 성실하게 주의 일을 하면 하나님이 먹여 살려주겠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주의 종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신실하게 성실하게 일하며 그 일을 갖다 감당하면 거제로 드린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제사 일을 잘하면 내 손에 있는 것들이 네가 먹고 사는 영광 음식이 되게 할 것이고 그것이 부족하지 않게 해줄게. 이것을 내가 소금 언약이라. 변하지 않는 약속이다. 그때 소금이란 말을 써요. 성경에 하나님이 이렇게 직접 써요. 모세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주의 일을 하면 주님이 우리의 일을 해주시는 거예요. 이건 변하지 않는 방법이에요. 오늘 분명히 본문에서 말해요. 지금 제사장한테만 한 얘기인데요. 목사님한테만 한 얘기 같은데요. 지금은 만인 제사장 시대예요. 누구든지 제사장이에요. 저도 제사장, 여러분도 제사장. 그거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이 직접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잖아요. 그 당시에는 제사장을 통해서만 나갔지만 지금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누구든지 다 주님 앞에 직접 나가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 앞에 직접 기도하고 주님 앞에 직접 여러분이 헌신하고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저와 저를 향한 말씀이 아니라 모두를 향한 말씀이에요. 지금은 이 시대에. 또 그게 보니까 역대하 13장 5절에 보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소금 언약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영원한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주실 것은 너희가 알 것 아니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소금 언약으로 변하지 않는 약속을 하셨는데 그게 뭐냐면 이 이스라엘 땅을 영원히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주실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의 이스라엘 땅을 갖다가 잃어버리고 세상에서 막 퍼져 살다가 그들이 다시 시오니즘이라고 해서 다시 이스라엘로 몰려 들어와서 1940여 년대부터 지금까지 살았어요. 그리고 지금도 그 땅을 차지하고 있단 말이죠.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약속이 계속되어지는 거예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땅을 너희에게 주리라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이 소금 언약이라 즉 변하지 않는 약속이라. 레위기서 2장 13절에 보면 내 모든 소재볼에다가 소금을 치라 이런 말도 있어요. 이 말은 뭐냐면 항상 변함없이 온전히 하나님의 뜻대로 그렇게 행하고 살아라. 구체적으로 화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에베소 4장 2절 3절 말씀이 원래는 그 말씀의 뜻이에요. 즉 이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이 이렇게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화목하라고 말씀했는데 이것은 오늘 말씀하고 좀 소금에 대한 의미는 아니고 소금의 언약을 통해서 화목하라고 말씀하셨을 때 이 화목에 대한 이야기를 또 잠깐 더 하면 덧붙이면 그런 거예요.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실 것을 힘써 지키라. 이게 화목하는 방법이에요. 교회에서. 교회 안에 있는 분들이 다 내 마음에 드나요?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님들 정말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성도님들 지금 내 옆에 있는 아무개 집사님이 다 내 마음에 들어요? 항상 사랑스럽습니까? 마음에 안 들 때도 있잖아요. 나하고 의견이 안 맞을 때도 있고 내가 싫어하는 성격일 수도 있고 뭐 어떤 막 훈계를 해주고 싶은 뭐 그런 안타까움이 있을 때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러나 오늘 분명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대요. 이게 뭐냐면 겸손함, 겸손.
또 온유함으로 행하라 합니다. 그리고 화내지 말고 오래 참으래요. 오래 참고 사람 가운데서 서로 용납해. 그럴 수도 있겠지. 저 사람의 사정은 그렇겠지. 그런 사람도 있어. 뭐 이렇게 받아들이고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내 힘으로 안 될 때는 뭐로? 성령으로 하나 되려고요.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 나에게 저 사람을 사랑할 만한 힘을 주세요. 능력을 주세요. 이해하게 해주세요. 용서하게 해주세요. 받아들이게 해주세요. 수용할 수 있게 해주세요. 주님이 나 같은 죄인을 수용하시고 받아들이시고 사랑하셔서 본인이 억울하게 내가 죄를 지었는데도 불구하고 본인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내 죄를 사하셨던 것처럼 내가 나에게 주어진 십자가라고 생각하고 내가 이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할렐루야. 그게 서로 화목하는 방법.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세상을 변화시킬 만한 도덕적인 영향력을 우리가 좀 발휘해야 하고 누구 앞에서든지 당당하게 그리스도인답게 제자답게 살아야 하고 믿음으로 마지막 때에 서로 화목하라고 하는 말씀을 소금이라고 하는 말씀에 빗대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니 세상 사람은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못 알아들었는데 오늘 말씀을 들은 저와 여러분은 소금의 비유를 통해서 이런 말씀들이 이 속에 숨어 있는 거구나 알았으니 알고 끝나지 말고 이것을 세상 가운데 실천하여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